땅에 가득한 죄를 심판하기 위하여 세운 악한 권세와 복 주시기 위해 세운 선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권세자를 분별을 잘해서 마음을 줘야 되는 것이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권세인지, 아니면 우리의 입맛과 부패한 정욕에 맞는 악한 권세인지, 나한테 뇌물 주고 내 잘해준다고 뽑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파퓰리즘이라 그러잖아요. 민주주의는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가 권세를,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를 말해요. 악한 권세든 선한 권세든. 악한 권세가 세워지는 이유는 징계 심판, 세상에 가득한 죄를 심판하기 위한 권세가 세워져요. 죄 지으면 안 돼요.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성령의 권능으로. 할렐루야. 모든 권세는 다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앞으로는 갈수록 도시나 나라나 민족이나 열방에 합당한 권세자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예요. 정치적인 이슈로만 보면 안 됩니다. 교회를 종교 안에 가두는 자가 가장 문제예요. 또 위로나 하고 세상에 변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나라. 왕이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폭을 넓히세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심장부, 본부입니다.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께서 어떠한 원칙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위임하실까요?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은 자기 권세를 위임해줘요. 오늘 요거 하나만 깨달으면 되겠어요. 가장 확실한 예를 하나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정한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죽었잖아요. 아버지 뜻 때문에 죽었어요. 바보 같은 아들입니까? 잔인한 아버지입니까? 빌립보서 2장 8절 11절. 그 아들을 어떻게 대우하셨나요? 자기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는 자들이 영광 돌려요. 우리의 다른 구세주는 없어요. 앞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갈 겁니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굳게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과 온유를 말해요.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겸손과 온유로 낮추어야 죽기까지 복종하여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주님도 그렇게 졌어요. 육체가 있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 갈수록 어려워지고 꼬이는 분들의 문제는 낮추지 않아요. 계급장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낮추기를 원해요. 우리는 높아지기를 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낮추기를 원해. 하나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게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온유와 겸손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성품이에요. 달게 낮추면, 온유와 겸손의 성품이 풀어지면 죽기까지 복종해요. 주님처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달리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대신 달렸으니까 쉬운 멍에 가벼운 짐이 맞는 거예요. 갈수록 무겁다, 갈수록 어렵다. 여러분의 의와 여러분의 자존심으로,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니까 하나님이 권세를 위임해서 모든 이름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는, 경배하게 하는 게, 무릎 꿇는 거는 경배예요. 바알신, 태양신, 이상 우상신에게 무릎 꿇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을 이 시대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말씀 듣지만 죽기까지 복종 안 해요. 무릎 꿇는 연습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자존심이 아니에요. 체면이 아니에요. 사람한테 무릎 꿇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전능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우리의 생사화복을 쥐고 있는, 모든 민족 우주의 생사화복을 쥐고 있는 분 앞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간장종지보다 더 작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작은 그런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점점 커져야 돼요. 또 지극히 작아져야 돼요. 그래야 지극히 작은 자 우리를 돌보시고 앞으로 다가오는 진동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혼신을 다하여 예배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독생자에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느냐? 부활한 다음에 그에게 권세를 위임해 준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인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쉽게 말하면 모든 권력을 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잖아요. 권세, 세력과 위치뿐만 아니라 파워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고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건지려고, 추수하려고. 그 뜻을 알면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피로 맹세하여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건지겠다. 그 피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고 심히 뚝 떼요. 얼마나 인색해 갑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나는 그 정도 신앙, 나는 목사 아닙니다. 그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보고, 그게 세상이 욕하지요. 교회가 분열되고 한없이 약해지죠. 그리스도 한 몸 일심동체인데 일심이 안 되니까 동체도 안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여 모든 하늘과 땅의 통치권을 위임받으신 독생자 만왕의 왕이 하늘의 보위에 오르기 직전에 내리신 어명입니다. 칙서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걸 생활선교사라고는 이해 표현해요. 나는 사생활이 바빠서, 비즈니스가 바빠서. 그 현장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요. 그게 뭐 비즈니스에 관심 세속적인 겁니까? 돈벌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돈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좀 하소. 그런데 어명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만왕왕의 어명을, 하늘의 보위에 오르신 그 왕의 명령을 들었는데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한 몸이 된 일심동체된 교회라고 하는데도 그 지체들이, 우리는 그 교회의 몸의 지체들인데도 왜 복종이 안 될까요? 만왕의 왕의 어명을 듣고도 왜 예사로 무시하거나 불순종하고, 이게 당연하다는 듯이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체질이, 아버지는 우리 체질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썩어질 육체의 종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죽을까 봐. 분량이 다 다른 거예요. 깨달음의 분량이. 어명에 복종 못하도록 공중권세를 잡은 미혹의 영들이 어디를 물어뜯느냐 하면은 발 뒤꿈치, 우리의 육체적 성정, 육체의 정욕, 육신의 생각을 물어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어렵게 보이고, 그죠? 어떻게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딱 때려 죽여야죠. 텔레비에 그런 거 조장하잖아요. 예수 믿어도요, 믿는 믿음의 가정에도 엉망이 많잖아요. 또 어때요? 여러 교회를 섬기지만 뭐 직분 세우면 아이고 나는 이거 안 하면 나는 딴 교회 갑니다. 딴 교회 직분 땁니다.
이게 교회 지도자들, 말씀 맡은 종들까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가 위임이 안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 안 하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가. 그래놓고 막 달라고, 권세 달라고 쫄라대요. 예수 권세, 내 권세. 권세가 위임되는, 세상 권세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하늘의 권세가 위임되는 비밀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1cm라도 죽기까지 복종하면, 1cm라도 순종하면 그때부터 그만큼 위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파방해가, 미혹의 영들의 전파방해가 엄청나게 많아요. 생각이 막 복잡하고 갈등하잖아요. 그게 뭐야? 전파방해 받고 있는 거예요. 순종할까 말까, 말씀 들으면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죠. 순종할까 말까, 내 자존심 채면 내가 그렇게 안 살았는데 남들이 어떻게 볼까? 그놈의 자존심, 그놈의 체면 때문에 여러분 한평생 시달리다가 그냥 영원한 역골로 천국 겨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파방해 때문에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을 향한 복된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요, 반드시 영적인 전투, 마음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종 안 할 때, 적당하게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래 평안해요. 여러분이 제대로 순종하고 성령의 능력을 던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미쳤나, 광신냐, 적당하게 해라, 이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 경험해 보셨을걸요. 여러분도 어느 정도에서 안전지대 딱 머물러 있잖아요. 저도 다 해봤어요. 그러고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제일 또 불만이 많아요. 뭐 이러냐 저러냐. 그럴 때 하는 말이 있으면 니 해봐라. 따라합시다. 니 해봐라. 여러분, 우리 월드컵 축구 나가는 선수들 보고 저것밖에 못하냐, 니 축구 차봐라. 함부로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무대에 서서 복음의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그러면요, 이게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상속자들이 전파방에 있는데도 자신의 부패한 정욕을 죽이고 날마다 만왕의 뜻에 복종하려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영계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 군사들,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가지고 노는 자들과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돕는 천군 천사들의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구원받을 상속자인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 곁에는 구원받을 상속자를 돕는 천군 천사, 마하나임, 하나님의 가장 최강의 군대가 있고 우리를 위해 싸워요, 도와요. 옆에는 타락한 천사들이 계속 우리 마음을 가지고 장난질 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들이 힘을 얻고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원수가 불화살을 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도 죽기까지 복종해 그 뜻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중간지대에서 나는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제가 보니까 천군 천사들이 전부 다 하와이 가가지고요, 해변가에 누워가지고 아이고야, 내가 돕는 구원받은 상속자들, 내가 돕는 교회는 가만히 그냥 뭐 자기들끼리 놀고 먹고 뭐 맨날 놀러나 다니고 그러더라. 심심해 죽겠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싸우는 곳에 그들은 와서 파송을 받고 도웁니다. 할렐루야. 원수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쳐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있는 땅에 이루어지도록 나아가면 막 공격이 와요. 때로는 생각과 때로는 육체로. 이 전쟁을 치열하게 하면 몸과 마음이 상하는 수도 있는데, 그래서 기뻐하고 몸과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기 때문에 말씀의 칼을 믿음의 방패로 쳐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칼, 성령의 검을 휘둘러야 돼요. 여러분의 두려운 생각, 자존심, 체면 이런 걸 파쇄해야 되는데,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에요. 선구자처럼 달려가면 그 미워하면 안 돼. 불쌍히 여겨야 돼. 어린아이니까 그런 거예요. 믿어도 계속 믿음으로 전진하면 마침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땅에서 내려와요. 개인적이고
도시적이고 가정적이고 교회적이고 국가적이고 온 열방도 해산의 진통이 어마어마하게 있잖아요. 그게 무슨 과정입니까? 7 귀신이 들린 세상을 축사해 버리는 거예요. 왜? 싸우는 자들이 다 들림받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하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전리품 작은 승리들을 맛보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런 일들을 조금씩 교회 오신 지 몇 년 안 되셨는데 조금 경험하고 있는 우리 이명선 집사님, 간증 부탁했더니 목사님 다음에 모든 게 다 해결돼 가지고 이랬는데 그냥 한번 해보세요 했더니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많은 대중 앞에서 간증할 때 2가지가 옵니다. 하나는 부끄러움이고 내 삶이, 또 하나는 어때요?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내가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용기 내셨잖아요. 박수 칠까요? 네. 에스더 왕후가 아하수에르 왕 앞에 서서 왕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소원을 말할 기회를 얻습니다. 왕은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겠다고 하며 심지어 자신의 왕국의 절반까지 더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저는 에스더처럼 하나님께 저의 소원을 말합니다. 왕이 에스더를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제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연이다, 재수가 좋았다, 운수가 없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3일간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을 간구하며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를 바라보는 왕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리가 없으셨겠다고 생각한 저는 하나님께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제 소원을 말합니다. 꿈쩍도 하지 않으시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역사하십니다. 남편이 기쁨의 교회에 오게 된 것은 작년 수능을 앞둔 딸이 새벽기도 데려다 달라는 부탁이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잠잘 시간도 부족한데 얼마나 힘들면 새벽기도 데려다 달라고 할까? 딸을 사랑하는 아빠는 딸을 위해 새벽을 달리는 운전기사가 되어줍니다. 교회 가서 새벽기도가 끝날 때까지 얼마나 자는지, 믿지 않은 남편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기쁨의 교회에 등록하여 출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랄 씨앗의 믿음이지만 믿지 않은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능력도 자질도 없는 제게 첫 번째 영어학원에 이어 2번째 영어학원을 오픈하여 박진서 목사님께서 신방하셔서 예배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을 한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함께 임재하셔서 저는 보이지 않고 아버지만 보이게 하소서. 저는 날마다 저의 악함과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늘 루틴처럼 성경 통독반에 있는 성경 말씀을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학원에 가서 하나님을 믿는 선생님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전달이 되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속사람이 죽고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예뻐 보이고 학원에 오기 싫었을 텐데 이곳에 영어 공부하러 와준 것이 감사하고 그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저희 학원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시게 하시는 것 같아 또 감사하고 어느 날 학원에 친구들이 일찍 와서 친구들과 함께 손잡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아이들을 맡긴다며 우리 아이들이 오늘도 재미있게 영어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느 날 같이 기도했던 친구 중에 학부모님이 학원에 전화가 옵니다. 학원문 열지도 않았는데 빨리 학원 가야 한다고, 자기가 늦으면 기도 못한다고.
요즘 그 친구가 늦게 와서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증 대본에 없는 내용인데요. 아침에 남편이 저에게 문 앞에 고양이 사료가 뭐냐고 묻습니다. 댕댕이 안 키우고 고양이 키우냐고. 제가 요즘 남편을 부를 때 댕댕이라고 부릅니다. 이쁜 짓을 많이 해서요. 목사님 신방 오시는 날 아침에 컴퓨터 수리를 받으러 컴퓨터 가게에 갔습니다. 목사님 오시는 날 왜 이렇게 되는 일이 뭔가 꼬이지? 문 앞에서 들고양이 한 마리가 문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몸이 이상했습니다. 앞다리가 없는 거예요. 좀 이따 사장님이 오셨고 들고양이들이 너무 싫어서 어떤 분이 짖엇을 놓았는데 그 짖엇에 걸려 고양이가 앞다리가 잘렸다고. 어느 날 먹이를 구하지 못한 고양이가 사장님 가게 앞에 있길래 사료를 줬더니 그때부터 아침마다 사장님 가게에 오신다고 합니다. 사장님, 제가 고양이 사료 사드릴게요. 그래서 바로 실천했습니다. 이 마음은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이죠. 사실 간증문에는 없는 내용인데 하나님 이야기해도 좋겠다고 하셔서 얘기합니다. 남편이 저의 이런 모습에 교회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고 아내가 착해졌거든요. 저의 겉사람은 날마다 살아서 예수님 닮은 모습을 덮으려 하기에 학원 곳곳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격려를 주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학생들의 미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희망적인 메시지 등 진정한 지혜와 배움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는 영어 성경 말씀을 새겨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의 사업장에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간구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참으로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많이 당했다고 생각했지만 항상 기뻐하라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억지로라도 기뻐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나 분노함과 미워하는 감정으로 참지 못하고 쏟아놓은 미련한 모습을 내려놓고 풍랑치는 밤바다에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하려 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잠시 기다리면 어느새 하나님은 안식과 평안을 부어주심을 매순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며 담대함과 차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나간 에스더의 신앙과 기도, 지혜로운 모습이 저 또한 닮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혼이 복음이 되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이시기에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히는 하나님 나라 이루갈 그 한 사람이 되시길 오늘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임 집사님이 하나의 종교적인 천당 간다는 관념적인 하나님인가, 아니면 능력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한지요? 자꾸 저렇게 하면서 믿음의 근육이 커져가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실 구세주의 앞길을 평탄케 하라는 사명을 받은 요한은 헤롯 부부를 엄하게 책망합니다. 왕과 왕비인데 정치가들에게, 우리나라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다니엘서 2장 3장의 꿈 해석대로 큰 금신상에 새로 된 종아리에 해당되는 로마가 이 세상의 패권을
잡고 있을 때입니다. 꿈으로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그 근금신상이 또 세상에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하늘에서 사람의 손대지 않은 만세반석 뜨인 돌이 나와서 깨버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에요. 세상을 성경대로 해석하는 실력을 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정거적으로 왔다 갔다 자리 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신으로 숭배를 받던 로마 황제들은 광대한 제국의 영토에 자기 마음에 합한 자들을 분봉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이 황제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뜻에 복종하는 자, 내 앞에 무릎 꿇고 내 뜻을, 내 꿈을 이루어주는 자에게 권위와 권세를 위임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동일한 원리로 하늘에 황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보좌에 계신 그분이 누구한테 권세를 위임했나요? 죽기까지 복종한 자. 이 원리는 이 세상에 권세자들이 알랑거리며 넙죽 엎드려 절하는 그런 흔하고 흔한 위임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아부뜨는 게, 하나님 이 불꽃하던 눈으로 감찰하는 분은 자기를 낮추시고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예요. 여기에 은혜와 믿음의 분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깨달은 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은혜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런 고생도 기쁘게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수 에돔 사람 헤롯이 지금 막 세계 정세가 격변하니까 좀 골치 아픈 나라잖아요. 하나님 약속이 있는 나라 이스라엘, 여기를 치고 들어가서 로마 황제에게 막 아양을 떨면서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나한테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분봉왕의 권세를 달라고.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아양 떨고 로마 황제의 마음을 사로잡았잖아요. 내 뜻을 이룰 자로다, 복종해라. 예, 충성맹세라니까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원수인데 에돔 사람 헤롯 대왕이 됩니다. 이 헤롯 대왕의 아들들 중에 하나가 헤롯 안티파스, 따라합시다. 헤롯 안티파스. 이 헤롯 안티파스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분봉왕입니다. 아버지 분봉왕에서 또 이제 권력을 나눠받은, 그래서 약속의 땅을 이렇게 아들들끼리 나누어서 또 분할 통치를 하는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는 이복 동생 빌립 1세와 이혼을 한 이혼녀 헤로디아와 정분이 나요. 그래서 자기도 이혼하고 이 제수씨였는데 이혼한 이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완전 콩가루 집안이죠.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우리가 왕노릇하는 분봉왕이 이럴 수는 없다고 선지자 세례 요한이 책망했던 것입니다. 열받잖아요. 권력이 있으니까 병사를 움직여서 옥에 가둬버려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옥에 갇히는 거예요. 참 선지자는 이런 각오를 해야 돼요. 다 말은 하지만 뒤에 다 숨어 있잖아요, 그죠? 요한은 참 선지자 같았어요. 거짓 선지자는 세상과 짝해요. 온갖 화려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옥에 가두는 것만으로 분이 안 풀린 거예요. 이 헤로디아 왕비, 여자들이 보통 어때요? 여자들이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 한방눈이 내리잖아요. 앙심을 품는 거예요. 저 새끼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뭐지 우리 부부를 갖다가 능멸하느냐. 내가 여왕인데, 왕비인데, 남편도 내가 좌지우지하는데. 눈에 가시 같은 이 요한을 제거하고 싶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데 세례 요한을 따르는 민중들, 백성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그냥 가두기만 하라고. 그러다가 헤롯의 생일잔치가 열려요. 막 신하들과 또 뭐 외교관들과 또 하객들이 꽉 모여 있잖아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흥청망청하는 즐거운 생일잔치에 이 왕비 헤로디아가 꾀가 딱 나는 거예요. 아, 요때다. 저놈을 죽일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남편의 생일잔치 때 하객들이 술 취하고 막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았을 때, 여러분, 우리 헤롯 왕의 자랑스러운 딸, 어부딸이죠. 어부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딸 살로메가 춤을 출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름을 기억해놔요. 수로메가 아니라 살로메입니다. 갑자기 살로메. 성경에는 이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요, 유대 역사가인 조세푸스의 유대 역사책에 보면은 헤로디아의 딸 이름이 살로메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파티의 절정에서 막 이렇게 즐기고 쾌락을 따르고 즐거워하고 막, 야, 이제 우리들의 한 세상 누려보자 이러고 막 있는데, 이게 육체의 본성 아닙니까? 그때 살로메가 옷이 어땠을까요? 춤을 춰야 되니까 어떻게는 야사시한 옷을 입었겠죠. 그리고는 왕 앞에서 이렇게 어제 밤새도록 연습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텔레비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객들과 왕이 넋이 나간 채로 마음을 다 뺏기는 거예요. 현란한 춤을 보고 춤이 다 끝났을 때는 일국에 그래도 공주인데 작은 나라지만 다 일어나 기립박수 치고 살로메 최고. 그러니까 헤롯이 왕인데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정말 막 이 자존심이 세워지고, 그렇지, 자기 권위가 올라가잖아요. 이거 어때요? 이 교만, 이 권위에 를 더해주는데 살로메가 1등 공신이 됐으니까 헤롯이 살로메에게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나의 악한 비둘기, 나의 마음에 완전히 들은 까마귀구나, 이러고는 이제 살로메에게 제안을 합니다. 헤롯이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뭐라 해요? 만왕의 왕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봤잖아요. 차도 구하고 뭐 좋은 직장도 구하고 뭐 돈도 구하고. 근데 무엇이든 구하는데 응답이 안 되죠. 열받아가지고 불만투성이가 많고 기도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막 늘 얼굴이 어두운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 무엇이든지 속에 기도 응답 소원을 성취해 주는 그 권력자, 절대 권력자 하나님이죠. 만왕의 왕의 마음을 사야 되는데 구하는 것이 정욕적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와 뜻을 자기를 복종시켜 그거는 구하지 않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 거, 우리 자식 이것밖에 구하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기도 응답이 거의 올스탑 된 듯이 그렇잖아요. 교회를 좀 하나님이 수십 년 전에는 키울 때는 너무 지식도 없고 가난하니 그 응답을 막 박앤세를 했는데 지금은 응답이 안 되니까 아이고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익하고 있어요. 히브리 말입니다. 익하고가. 그러니 지금은 그런 기도할 때가 아니라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뭐냐? 성령으로 말씀을 읽고,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또 한국사 한 고집 하잖아요. 응답해라, 안 하면 쳐들어간다, 훌라훌라 금식까지 하면서 막.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도 막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얼굴이 다 사나워져 있는 거예요. 기쁨의 교회 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재물은 상한 심령, 깨어진 주님의 깨어진 심장과 같은 그런 깨어진 심장이에요. 다 심장이 심장병 걸려가지고 디룩디룩 기름기가 쪄가지고 세상에 욕심이 가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니까 아버지가 엄마가 시킨 대로 세례 요한 선지자의 목을 빼가지고 소반 위에 얹어서 주세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걸 엄마가 시켜요. 아버지는 들어줘야 돼. 헤롯은 맹세를 했기 때문에 하객들 앞에서 자기 자존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토록 죽이고 싶었던
세례 요한의 머리가 소반에 얹혀 나올 때 헤로디아와 그 딸 살로메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보여드릴게요. 딸내미를 보면서 살로메야, 헤로디아가 엄마한테 들면 다저리 죽이 뿐다. 얼마나 잔인함. 이게 누구의 스피릿인 것 같아요?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회개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였지요. 왕비 헤로디아를 보면서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까? 같은 왕비인데. 누구요? 예, 아이가 아는 것 같네요. 이세벨이라고 하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참된 예배의 대결을 벌였던 엘리야를 죽이고 싶어 했던 아방의 왕비 이세벨이 생각날 겁니다. 여러분, 헤로디아의 마음이 집안에서 역사하는 영이나 그 마음이 집안에 사는 영이나 이세벨의 마음이 집안에서 사는 영이나 본질상 같지요. 음란하면서도 사악하고 도적죄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즉 그리스도의 이 영들이 본질상 같은 과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부터 19장은 다시 오실 주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큰 성 바벨론, 큰 음녀로 비유합니다. 지금 서울에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서울에서 올라갔잖아요. 이걸 놓고도 교계에서는 뭐 말들이 많은데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성경대로 가기 때문에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고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 다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즉 이 세상 우상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엘리야와 같은 남은 자들을 죽이고 싶어서 앙심을 품고 있는 큰 음녀 이세벨의 영인 거예요. 틈을 노리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의 틈을 노려요. 그런 교회들, 그런 나라들. 영이에요, 영. 영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 기도하지 않고 어림없지요. 벌써 장악당해가지고 질질질 마음의 생각이 끌려다니지요. 만왕의 왕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헤로디아와 이세벨 안에 권력자들의 부인 아닙니까? 권력자들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음란의 영이, 사악한 미혹의 영이, 이세벨의 영이 더 극성을 부릴 것입니다. 주님이 육체로 오셔서 희생양으로 죽어 구세주가 되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영들은 사도 요한이 다 적 그리스도의 영들이라 그랬어요. 적 그리스도의 영들은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네 가지만 보죠. 첫째,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바알신 세상도 사랑하고 결국 어때요? 이쪽으로 더 끌리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하는 것 여러분이 대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영적으로 잠이 들도록 유혹합니다. 적당하게 미지근하게 대충 해라. 아니에요. 저는 계속해서 지금 시세가 달라졌다고, 열심을 내야 될 때고 많이 심어야 될 때고 달려가야 될 때라고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와 복음을 위해 고생도 낙으로 여기며 섬기는 성도들을 조롱합니다. 불쌍하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타협하고 눌리지 마세요. 제일 큰 은혜는 그리스도의 고난,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우리 믿음의 분량과 분수만큼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 유익만을 위해 살아오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 주님이 칭찬할까요? 주여 주여 하는데 다 천국의 유업을 상속받을까요? 네 번째,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립니다.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영분별을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은 교통수단과 같아요. 화물차와 같아요. 그 뒤에 영들이 끌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분 좋은 말 끼리끼리, 말도 끼리끼리, 영도 끼리끼리, 사람도 끼리끼리.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 있는 말, 하나님의 말을 나누는 그러한 긍정의 말을 하고 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말을 하고 기뻐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보면은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정결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땅에서 왕노릇 하도록 창조된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원수 마귀 편에 서버린 거예요. 거짓의 아비의 편에. 왜? 육의 정욕에 발 뒤꿈치를 물어 뜯긴 거예요. 독이 들어온 거죠. 죽게 되었어요. 공의의 법대로 죄범한 아담에게서 세상 권세 빼앗아 갔구나. 그래, 네가 그렇게 임금이 되고 싶어? 뱀아. 그래서 세상 권세, 땅의 티끌을 잠시 위임해 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모략이 있어요. 근데 마귀가, 뱀이 딱 움켜쥐고 붙던 세상 이 권세, 죄와 사망 권세, 이건 어때요? 땅의 티끌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세상 헛된 영광, 티끌 영광, 다 죽을 때 돼가지고 헛되고 헛되다. 지금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필요합니다. 티끌. 우리 먹고 살아야 되니까 티끌이 필요하니까. 그러나 그걸로, 불의의 제물이지만 그걸로 나누고 여러분의 지식, 학문, 명예 모든 걸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정결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든 시간을 인내로 돌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잠시 지금 마귀에게 왕노릇 해보라고. 아담에게 빼앗아간 것. 마귀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점점 흔드는 거예요. 전쟁의 기운이 지금 계속 일어나잖아요. 세계 정세가 막 급변하고 있잖아요. 멍하니 멍 때리고 나는 아니랍니까? 역사는 전쟁의 역사인데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을 먼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과 생각의 전쟁, 그리고 그것이 또 뚫리면은 혈과 육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창세전에 정한 뜻대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성자 예수님을 사람으로 오게 하셔서 희생양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자기 친아들을 네 대신 온 세상 죄 뒤집어 쓰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해라. 예, 아버지. 토도 안 달았어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걸 낮춘 거라 그래요. 얼마나 아버지가 잔인합니까? 자기 아들 보고 죽으라다니, 희생제물 달라다니. 잔인하지만 잔인한 게 아니에요. 육체의 생각이지. 아버지의 모략이 있고 비밀이 있는 거예요. 가장 지혜롭고 자비하시고 능력이 있는 하늘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때때로 그렇게 소원성취하고 비나이다 그렇게 갖다 바치고 기도하고 열심을 내는데도 마음의 기쁨이 없고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어때요? 하는 게 삐지거나 불만 있거나 대들고 욕은 못하죠. 사람들에게 욕하지. 그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잔인해 보이고 나를 왜 이 지경으로 만듭니까? 내 잔인한 운명입니까? 아직 깨닫지 못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기쁜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대로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맞다니까요. 때로는 가난하고 공부하고 병들고 힘들고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심포니를 이루어갑니다. 마침내 영광의 찬송이 되실 거예요. 땅 아래 영원한 형벌에 처서 있는 자들까지 그 무릎에 복종합니다. 그 이름 앞에.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고서 어떻게 깨닫습니까? 육체 안에 갇힌 생각으로는. 그 잔인한 뜻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기까지 들어갔어요. 음부, 지옥, 사망 권세까지 들어간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그보다 더한 겸손과 온유가 있습니까? 오래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무한정 참지는 않습니다.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십니다. 그분을. 그리고 이 부활의 첫 열매,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주님께 아버지는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권, 권세를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늘 보좌에서 아버지의 정한 때가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비하고 그들과 함께 땅을
멸망시키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오실 모든 시스템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영안을 열고 성령과 말씀으로 눈 열지 않고 세상 어떤 대학도 어떤 위대한 세상 학자들도 이것은 이야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날이 갈수록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길이 뚫려야 돼요. 하늘길, 하늘의 생수에 거는 아드폰테스까지 길이 뚫려야 돼요. 그 주님이 그 권세를 움켜쥐고 세상 임금, 영적인 존재죠. 큰 용을 밟으신 거예요, 머리를. 세상 임금의 머리를 밟은 상태예요. 그래서 막 요동치지만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또한 주님 똑같은 방식이에요.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자아를 쳐서 죽기까지 복종하면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가 위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겨우 시작한 우리 임집사님도 그걸 이제 감을 잡은 거예요. 점점 이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영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체득해야 됩니다. 육체적 삶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특히 남성들이요, 이 진리에 깨닫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부활의 영의 권능에 옷을 입고 힘입고 사는 방식을 체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허송세월 하지 마십시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큰 권세를 위임받아 택한 백성을 진멸시키려는 아말렉의 후손 하만을 밟아버린 왕비가 있습니다. 하만이라는 작자는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아말렉의 영입니다. 이세벨과 헤로디아와 살로메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어린 양이 하는 일에 돕는 배필 에스더 왕비를 말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하만이 유대인을 멸절시키려는 계략을 알고 남편인 페르시아 제국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갑니다. 왕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 이런 에스더가 얼마든지 이방 제국의 왕비로서 다이아몬드나 챙기고 그냥 거울이나 보고 맨날 어때 화장품이나 이쁜 거 사고 좋은 차나 타고 영화나 보고 이러면 될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딸을,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이상하게 양육한 거, 살로메를 양육한 거 달리 모르드게 그 위에 있는 양육자 영적 아비가 이 딸을 정말 경건한 하나님의 딸로 예비하니까 결정적인 위기에 때요,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멸절되게 생겼으니까 나를 위하여 3일간 금식하라고, 내가 왕 앞에 죽으면 죽으러 나아가겠다고. 왜냐, 여러분, 아수에는요 대왕마마입니다.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분모왕들이나 권력의 라이벌들이 얼마든지 암살하거나 죽일 수 있거든요, 첩자들도. 그래서 자기의 보좌에 아무나 못 와요. 가족이고 아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도. 그래서 자기의 허락이 있을 때만 왕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데, 왕이 지금 자기를 부른지도 않았는데, 보좌로 가까이 나오라 하지도 않았는데 가까이 나아간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마음에 안 들면 단칼에 왕비라도, 그 에스더 절에 왕후 와스티가 날아갔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큰 위기에 처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 교회, 성도들을 구하려는 불타는 사랑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갔을 때 하늘의 왕이 계시잖아요. 전능자의 돕는 은혜가 임합니다. 사람 제국의 왕에게 나아간 것 같지만은 진짜 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왜 죽으면 죽으려 나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육성, 두려움, 교만,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을 깨뜨리고 말씀의 칼로 함께 십자가 못 박고 죽으면 죽으려 나아갈 때, 희생제물처럼 나아갈 때에, 화목의 희생제물, 구원의 희생제물처럼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예요. 야, 이 딸에게 내가 맡길만 하구나. 야, 요셉에게 맡길만 하구나. 야, 다윗에게 맡길만 하구나. 이 시즌에 그러한 많은 생명을 구원할 만한 그릇들, 깨끗하게 비워진 마음의 그릇들을 찾는답니다. 속이 시커먼 사람 되지 마시고, 입만 살아있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허락도 없이 왕의 보좌로 나아갔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히. 근데 은혜의 보좌에 앉아있는 그 아수르의 왕, 만왕의 왕 예수님이 볼 때에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어린 양의 아내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좀 이런 걸 좀 구해보세요, 제발.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의 마음을 사로잡은 살로메의 길을 가겠습니까? 천하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주께 나한테 엎드려 절해라. 주님이 거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게 끌리게 돼 있어요. 훈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에스더의 길을 가겠습니까? 이름만 뭐 박에스더, 최에스더가 아니라 진짜 그런 에스더의 길을 가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초청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왕의 왕비가 될 자들이에요. 에스더와 같은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전파 방해가 있지만 끝까지 주의 말에 충성하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주님이 숨어 굽어보시는 거예요. 왜? 세상이 바뀔 때 누가 1등 공신인지 농공행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줄자와 벌줄자, 멸류관과 상급줄자를 다 가린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세요.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으면요, 우리는 생수의 근원, 능력의 근원, 공급의 근원, 권세의 근원이신, 모든 삐뚤의 근원이신 아두폰테스 같이 은혜 보좌까지 담대히 나아가기를 에스더처럼 힘쓰게 될 거예요. 그래야 이 시즌에 하나님 열방의 새로운 축복의 통로를 찾을 때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가, 이 민족이, 이 도시가 열방을 축복하는 하나님이 택함 받는 귀한 축복의 수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